예레미야서를 연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아주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들을래? 정말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경고하시고 혼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조금 뉘우치고 조금 돌아서는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음은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이렇게 또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심을 시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고 또 망나니 짓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만 봐도 한 장에 여러 번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기가 상당히 힘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의 얘기들을 반복해서 얘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은 지난번 장의 1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죄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까? 이런 우매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반문으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네 잘못한 것을 철필로 새겨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지워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오늘 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부터는 예레미야 메시지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느냐 하면은,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런 데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산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고, 돈 있는 아무개 친척을 의지하고, 힘 있는, 권력 있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식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살아가고, 권력이 없으면 갑질하고 천하게 대하고 하는 이런 사회. 그게 오죽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한때는 특권층에 있던 사람의 딸이 실력 있는 부자 부모가 있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회로 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있는 종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신령하기 때문에 나를 병을 낫게 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멋있다, 그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고 위대한 거 아니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젊어서는 우린 건강과 미모와 내 자신의 이 삶을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다 젊은 시절의 한때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괴테가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고 늙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힘을 믿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실업이 돼서 하면 내가 그래도 믿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움은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과 육신과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여러분들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다 평준화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건희 회장 지금 몇 년째 그냥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잖아요. 뭐가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육신을 의지하고만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세 번째,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한다 그러세요. 불의로 치부한다.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은 어느 수준까지 뵙게 되질 않습니다. 서울의 1%, 강남의 1%에 있는 사람이 집을, 서울에 있는 집, 지방에 있는 집을 해가지고 전국에 51%를 이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49%의 우리 이 국민들이 자기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제의주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뭐 잘 산다고 하고 신앙이 있다고 뭐 하고 저도 10% 사례를 받니 어쩌니 이러고 있지만 통장과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지갑 비고 통장에 잔고 없으면요, 뭔지 좀 서운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린 줄 잘 알면서도 뭐요? 돈이 좋은데 웃잖아. 이광무 목사님 노래 표절해서 미안합니다만 돈이 좋은데 웃잖아.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좋긴 하지만 돈이 의지가 된다 그러면 대단히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신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안 빠지고 전도 열심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자기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신념에 의한 삶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거지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나아요. 그래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랬지 네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과 자기 신념으로 자기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을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자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그 첫째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떨기나무. 6절을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성한 것 같은데 뿌리가 없고 바람에 굴러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생명력이 없어서 꽃도 열매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13절에 여호와를 이스라엘 소모하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뭐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여성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치마를 들쳐서 너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 흙에 기록된다. 이게 흙. 인간의 육신의 구성체가 흙이고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것으로 가기노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헛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면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은 내가 해당된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이것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냐?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손에 코에 대지도 않고 코풀 내는 사람이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의지한다는 게 뭔가? 첫째는 13절에 얘기하는 소망을 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적을 버리는 자는 다 수복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깨르니 이는 생수의 군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488장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이광수 선생이 이거를 영어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광수 선생이 불교로 귀화했다 해서 이 찬송가를 빼자 그러는데 선교사들이 그럼 다른 가사를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이만한 번역된 가사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몸에 박수면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앞에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의 신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그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찬송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이만큼 출세했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산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은 자랑하고 어느 집에 음식 먹은 거는 참 맛있다고 자랑하고 무슨 요즘에 건강에 뭐가 좋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런 거는 다니면서 자랑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밴드 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뭐 굉장한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더 회원들 찬양 정 깔리는 찬양 은혜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라세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 부르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6.25 사변을 겪고 나서는 피난처라는 말이 대단히 몸에 와닿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도 이제 전쟁이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피난처를 체험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면 잘 실감이 나느냐? 우리는 연금과 보험이 하나님으로 될 때에 그게 피난처예요. 예? 여러분 사고 나면 여러분 보험 들어놓은 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저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얘기했지만은 든든한 내 재산이 여러분 의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나를 잘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 딸들을 기대하고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직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최고 최대 시설인 요양병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요양병원도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품만한 그런 처소는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알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반대죠. 두 번째, 치유함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하며 찬송하며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구원을 해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나의 그 엉키고 설킨 인간관계와 또 나의 모든 그 응어리진 거, 내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란 말이 꼭 무슨 그 암에서 완치되는 이런 거를 치유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치유는 나의 심령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치유가 되면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치유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 번째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성경책은 누구나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로 엮어지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과실을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생생하고 찬양거리가 많아지고 치유와 구원을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읽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공부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버림 받는구나. 여호와 의지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멘.
여기까지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시면 항상 숙제를 받아간다 생각하셔야 돼. 숙제를 받아가셔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냐 하는 숙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다음 주를 오면은 숙제를 잘했나 안 했나 검사 받아야 돼.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어진 직분대로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란 말은 예레미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운영하는 자로서 모두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꼭 직분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 잘 못해도 여러분 세상의 직분 제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직분 엉터리로 하면서 교회 와서 직분 잘한다는 칭찬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직분에서 어떻게든지 떨어져.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면 팍팍 먹혀 들어가야 신이 나는데, 이건 뭐 오히려 더 잡아가고, 더 핍박하고, 더 웃기고 있네. 그러고는 예레미야 알기로 우습게 여기니까 20대 청년이 부름받아가지고 이게 꿈 많은 20대 청년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빠지지 말고 지키라는 말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가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삶의 직분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이라는 말의 어원은 worthship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 중요한데 더 이끌려서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가? 예수 중심인가? 한때 베스트셀러로 썼던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번 뭔가 결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 번씩 검증해 보자고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로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행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니라. 이것은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이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새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번역해 주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이 시시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감사의 제목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대로 오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는 나는 예배가 내 삶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어진 것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것을 보고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게 빵을 나눠주면 오른쪽 손에 들면 윙 울어요. 또 왼쪽 손 달라면 왼쪽 손에 또 울어요. 그럼 입에 딱 넣어주면 꼼짝 없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 주기로 돼 있으면 하나만 받아서 아멘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을 때는 모세가 아론에 있는 웅변수를 달라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지팽입니다. 그걸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줄 족한 줄 알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자식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남편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내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부모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한 사람,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